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6절이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열왕기하 13장 19절. 이때 엘리야가 70세가 넘어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본문이에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순종과 하나님하고의 주고받는 그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의 계승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를 오늘 배워 다룹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엘리사에게 배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막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흠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는 모습, 후계자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어깨 위에 샥 덮어주는 마치 대관식처럼 겉옷을 덮어주는 후계자로 삼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어깨에 옷을 걸쳐주며 후계자로 삼았어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소가 재산 목록에 거의 다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사기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소와 그 농사기구를 일시에 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것인 이 소를 버리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서 불태워서 이 소를 잡아서 물에 삶아가지고 삶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먹도록 하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한 일들. 엘리야야,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고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지진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 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요.
당신의 우상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아들과 함께 더 이상 생활고에 흉년에 생활고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가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킨 일들. 그리고 엘리야가 홀로 남았어요. 너무나 외로웠고 이세벨 왕비,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살해하고 다 죽인 이런 일 가운데 자기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들. 그리고 갈멜산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의 12아들에서 이 가나안 생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설명했어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가르친 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 잊었니?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 처참하게 훼손되고 무너진 그 제단, 그 거룩하고 성스러웠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드렸던 그곳이 처참하게 훼손되었어요. 이것을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고쳐 쌓은 바로 그 일들. 제단을 고쳐 쌓은 후에 갈멜산에서 450대 1 바알 제사장들만 와서 450명이었고 450대 1의 이 전투. 아세라 제사장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4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 그리고 나서 비가 옵니다. 아합 왕이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 왕보다 먼저 출발한 아합 왕보다 앞서서 달려간 일들.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나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화를 내면서 너는 죽었어 하면서 독을 내뿜고 너는 죽었어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받고 목숨을 살리게 도망갔던 일.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준 일.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못할까 하노라. 어서 떨갑 이 떡과 물을 먹어라.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 지진 가운데에서 태풍 가운데에서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저긴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힘들 때는 이탈도 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받고 이 정확한 포지션. 요거를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엘리야의 그 영성, 엘리야의 그 생활, 엘리야의 그 신앙생활 이걸 배웠어요. 함께하면서.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들 이걸 다 배웠어요. 엘리야가 하루는 말합니다. 엘리사야. 이제 그게 마지막 말같이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한테 구해라. 나 뭘 죽고 나에게 구해라. 이때 엘리사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주소서. 바로 말합니다. 엘리사의 성격이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소를 버리고 그리고 농사 짓는 소 도구를 그대로 불태워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나눠준 엘리사. 나에게 구하라. 즉시 말합니다. 즉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관계. 이 관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구하셔야 돼요. 이 구하는 것이 점점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계속해서 구하세요.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달라. 계속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구했고 엘리야의 성령을 갑절을 받게 되었어요. 그 능력이 엘리야가 내가 올림을 당할 때 나를 보면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 올림을 당할 때 봤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졌고 엘리사는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어요.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나쁜 물을 고쳐서 거기에 나쁜 물이 있어서 토산이 계속 죽게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그리고 엘리야의 말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쁜 물의 근원을 고쳤어요. 좋은 물로. 이렇게 해서 나쁜 토산이 이제 더 이상 맺히지 않게 되었어요. 나쁜 토산으로 인한 열매 맺히지 못한 것. 자꾸 이제 죽는 거죠. 열매가 맺을 만하면 죽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단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 섬기는 왕들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상 섬기는 악한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이 거룩했던 베델에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곳에 엘리사가 지나가고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어린아이들 무리를 만납니다. 그 어린아이들 무리는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말을 해서 철없는 장난을 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상태. 지금의 베델에 있는 이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우상 잡고 있는 권력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조롱을 받는 거예요. 저것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악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멸시하는 바로 그대로 베델 지역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로 그 어른들의 풍토, 어른들의 그 말을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한 거예요. 42명의 아이들이 이야기하였고 곰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면 42명이 넘는 거죠. 엘리사가 가다가 되돌아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저주했어요. 그 아이들의 놀리는 것은 자신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과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을 어른들이 한 그대로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겨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아이들을 저주했고 숲에서 곰이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얻지 못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안 믿었는데 실제로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먹은 그 국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엘리사가 독에 있는 그 독을 해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맛있게 먹었고 독의 해독에 대해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흉년이 길어졌을 때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먼저 앞선. 지금 요 기적과 이적들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 이적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흉년 중에 이거 100명이 먹을 수 없는데요. 갖다 주어라 해서 보리떡 20개를 계속 띄어도 100명이 다 먹고 그리고 채소도 100명이 다 먹고 남았어요. 이렇게 먹고 남았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나병이 나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권력과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그 빌려온 새도끼가 쩔쩔매고 있을 때 사환이 쩔쩔매고 있을 때 저 새도끼는 빌려온 건데요.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던지고 그 새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어요. 이렇게 해서 집어가지고 얼른 찾았고 그리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군대를 잡아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데려가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눈이 어두운 아람 군대를 자기가 인도해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죠. 이후에는 그 군대는 쳐들어오지 않았죠.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묘실에 묻혔고 시간이 지난 후에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러 이제 오는데 어떤 도적대가 있었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졌어요. 붕 날라서 며칠 전에 죽은 이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딱 닿았어요. 그러더니 그 죽었던 시체가 곧 회생해서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놀라운 이적들, 이 기적들이 기적 자체에 포커싱을 맞추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픔 없어요. 고통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애쓰죠. 우리 부모님 먹고 살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참고 삽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정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죠. 배고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유실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70대가 넘은 엘리사는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경문에 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엘리사에게 요아스 왕은 극진 존칭을 하고 그리고 병거와 말이요. 아주 소중한 존재인 이 엘리사에게 요아스는 존칭을 합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거야. 극존칭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왔을 때 13장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네. 이때 엘리사가 주려고 해요.
마치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회오리 바람에 승천,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는 것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자기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내가 떠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 엘리사는 어떻게 되니? 뭘 주고 가야지.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 말한 것처럼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에 엘리사가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확대.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자세한 설명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횟수 따라서 달라질 것이요. 당락이 달라질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동쪽 창을 여세요. 하매 곧 열었고 엘리사가 쏘세요. 창을 열고 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이것처럼 이렇게 쏘세요.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해서 쏘았는데 아람 사람을 어디에서 멸절한다? 아벡에서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을 쳐서 승전을 얻는다. 그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승전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 엘리사는 요시야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 거야.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얘기합니다. 그게 18절과 그게 18절이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번에도 어떤 설명은 없었고 화살들을 잡아서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바닥에 화살들을 내동댕 칩니다. 팍팍팍. 근데 이걸 이제 세 번 쳤어요. 세 번 쳤고 19절에 엘리사가 화를 내죠. 이렇게 화를 냅니다.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설명 없이 바닥에 치세요. 화살들을 잡아서 치세요. 이렇게 말했고 요아스 왕은 세 번 쳤어요.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왜 세 번만 치니까 다섯 여섯 번을 쳤으면은 아예 진멸했을 텐데 이렇게 치고 나서 말을 해주죠. 그렇죠? 이처럼 그 사람의 처음의 신앙 상태 우리 현중이의 평소에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말하는 맵시 구성지게 말하는 부분들 이런 평소에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설교 시간에 드러나는 것처럼 평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쇼는 없는 거야. 요거는 곧 허물어져요. 거품이에요. 곧 꺼지는 거품. 내가 주님이 지금 본다고 해서 열심 떠는 척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없애버리세요. 이런 나쁜 습관.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없애세요. 눈치 봐서 그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일이 되지 않아요. 곧 들통납니다. 거품과 같아요. 나의 중심에 평소의 이 신앙 상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느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듣고 있느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대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자신이 홀로서기 되기 전에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에 엄청나게 엘리야를 붙잡았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엘리사는 이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나 독립했을 때, 홀로서기가 됐을 때에 단독 사역이 진행됐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엘리야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어요. 엘리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4절, 6절 오늘 본문 3번이나 동일해 보이는 본문을 3번이나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맹세컨대 스승님 엘리야를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 어떤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만나는 생활인가요? 와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가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신앙인가요? 부모님이 가라 해서 안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 밑에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날 거둬들이고 먹여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줘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교회 안 간다고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이 온 건가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엘리사는 간구했어요. 스승이여,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3번이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꼭 붙잡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그 신앙.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동일한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 너의 신앙은 무엇으로 표현할 거니? 저요? 없는데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 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할 친구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가요. 다 죽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죽어요. 난 바로 전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신앙을 지킬 거예요. 난 오늘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간절히 말해요. 3번이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신앙, 엘리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일평생 가운데 이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부모님을 떠나요. 여러분 다 결혼해서 가정,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사람들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 신앙생활의 기틀을 여러분의 때에 붙잡으세요. 엘리사처럼 붙잡으세요. 안 떠나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이 붙잡음, 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색깔. 자,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그 손을 놓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께 향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